예,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석 뒤집지 말고 두세 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한두 명이 두세 개를 모아주세요. 예. 그 오후 시간에는 학생들 자녀들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그 찬양할 때 학생들 빨리 화장실 급한 학생들은 빨리 뛰어갔다 오세요.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점심때잖아요. 점심때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습하시면 안 돼요. 악기를 땅땅거리면서 연습하시면 안 된다고. 드럼을 뚱뚱대면서 연습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목사님도 소리 못 지르는데 왜 애들이 땅땅거려? 그러면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못해도 되니까 누가 찬양 인도한다 도와주고 살살살 거기에서 맞추기만 해야 돼요. 소리를 땅땅거리고 그 전에 연습을 하면 이 어둡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을 소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게 안 느껴지는 거지. 땅땅거리고. 그리고 소리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엄청 크고 이래요. 그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프린트물이 오늘 죄송합니다. 잔소리 하니까 다음 주엔 학생들 더 빠지겠네 잠소리 하면. 자 보세요. 보면대가 이게 큰 게 두 개밖에 없어요. 8장을 깔면 안 되는 거예요. 8장을 깔면은 이거를 뒤집다가 막 쏟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석으로 하나하나 다 붙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장을 갖고 왔다 그럼 4장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2장을 다 그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열심히라 좋은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2장 중에 기도하면서 4페이지만 선별을 해서 딱 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그 18시간 설교해 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다시는 안 와. 그런 교회 다시는 안 와. 근데 중국 가니까 또 오더라고. 중국 신학교 갔는데 18시간 강의 실제 했어요. 일주일 내내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공산당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막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 공안에 끌려가고 막 이러다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18시간 하는데 한 번 왔는데 다 더 성경 공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열정이 있어서 찬송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막 쏟아진다는 거죠.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자석을 한 장 한 장 다 고정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자기가 땅땅 치면 안 돼. 이게 소리가 좋아요. 세게 해놨어. 그렇지만 옆에 소리보다는 작게 해야 돼요. 자기 악기는 옆에 소리보다 작아야 돼. 예. 드럼은 베이스 소리보다 작아야 되고 베이스는 드럼 소리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70~80%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눈치 보고 맞추는 연습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앞에서 맞추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리 사운드를 들으면 알아요, 목사님은. 제가 그리고 사람 상담할 때 한 5분 동안 말하는 태도나 이거 보면 어린 시절을 알아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소리를 딱 들으면은 자기 중심으로 찬양하는지 옆에 섬기면서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님들 뭐 계시고 이렇게 금식하시고 그러는데 땅땅 소리를 내고 연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기가 고장 나더라도 연습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소리를 슬슬 올려. 그리고
거에 그게 서포트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거 설교를 할 때요, 부모님들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부모님들이 진짜 전 재산하고 안 바꿔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일찍 죽더라도 애기들 잘 되게 하시려고 정성을 다해서 사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속이 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애기 사랑해서 막 낳으시고 키우시고 보듬어 주시고 야단치시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 어떤 사랑의 물결이 이렇게 가면은 그거를 이 바람으로 그거를 받들어 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녀들이 잘 돼야지. 그 부모님이 별별 고생을 다 하셔도 자녀가 잘 되면 고생의 모든 슬픔을 다 잊고 사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스르지 않게 그걸 도와만 드리는 거예요. 도와만 드리는 거. 예? 그러니까 돕는 개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먹이고 살리고 생명을 이렇게 다 하시는, 그걸 섬기는 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집 애기들 교육을 많이 모시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헌금을 이렇게 만약에 어떤 큰 선교단체에 헌금을 딱 했을 때 만약에 내 애기들은 미국 유학 못 보내고 좋은 학교 학원 서울 시내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굶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 세상 공부하는데 다 쓰고 교회는 안 쓰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내기가 싫은 거야. 그런 단체가 있으면. 왜냐하면 목사님의 아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교육비 많이 못 쓰고 해외 선교나 뭐 교회 사역이나 성경 교육 잘하시라고 헌금했는데 그거 갖고 세상 공부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은 미국 유학 보내거나 이러면은 나는 너무 가난한 자로서 그거를 희생해서 드렸는데 그분은 너무 부자인 모습으로 나를 잘못 이해해서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넘쳐서 쓰레기 같은 돈을 나한테 줬나 보다. 그리고는 뭐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낸대 봐요. 그러면은 이병철 씨 집안 후원금은 괜찮아도 가난한 목사의 헌금은 그런데 쓰기에는 너무 가난한 자의 헌금은 비싼 헌금인 거예요. 자,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자기 인생 다 바쳐서 고생하면서 아기 키우는 그 비용은 권력이 많은 집안에 자녀 사랑하는 그 대가보다 훨씬 비싼 걸 지불하는 거예요. 예? 이병철, 이건희 씨 집안에서 수십억 들여 하버드 기부금 입학하는 거는 푼돈인 거예요. 그건 남는 게 돈인데. 근데 없는 집안에서 학원 하나 보내면은 그게 큰 비용이란 말이에요. 예? 200만 원 받고 사는 집안에서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재벌집 10억 미국 유학, 하버드 유학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신 차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부를 안 시켜요. 야, 괜찮아. 학년별로 공부해도 돼. 그리고는 뒤통수 치듯이 시험을 딱 쳐서 모르게끔 시험 문제를 내요. 배운 것보다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게 뭐예요? 조금 공부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시험을 보게 치는 거예요. 교과서로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은 대학 못 갑니다. 수학 교과서는요, 저질 문제들만 나와요. 대학 가려면 어려운 수학의 정석이다, 뭐 해법이다, 수학의 바이블이다, 어려운 문제풀이에 들어가야지 수학을 풀 수 있는 단계가 되지.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요, 전응아가 아닌지 여부 정도로 낮게만 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교육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수학의 정석이나 유명 수학 참고서를 공부를 다 하지 교과서로 하는 애 나 본 적이 없어. 대학교 가는 애 중에 교과서 수학 문제 푼 놈 중에 그 개념 설명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는 절대 4년제 대학 못 가요. 예? 근데 왜 아니 학교에서 그냥 정석 같이 풀면 되는 건데 왜 정석을 안 풀고 이게 조질 수학 교과서를 풀지? 그게 작전인 거예요. 공부를 조금 시킨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얘가 똑똑이면 풀 것이요. 안 풀어도 얘가 안 배워도 얘가 똑똑이면 풀 것이요. 안 배웠으니까 못 풀면 그 인생을 버리자 이래가지고 버릴 인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자기 자식 같아봐. 수학 교과서로 수학을 풀게 하나. 수학 선생님도 자기 자식한테 교과서 안 풀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중1이다 고1이다 공부하는 그 레벨은 쓰레기 레벨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량을 10배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량을. 예. 공부량을 10배로. 자, 따라하세요. 공부량을 10배로. 인내심을 10배로. 집중력을 10배로. 그렇게 해야지 머리가 게을러지다가 이게 각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각성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양과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각성이 된다고. 저절로 각성이 된다고. 재미나게 성경 읽어요. 예? 이게 재미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나게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책이 뭐 재미나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난 영역만 공부하는 것보다 10배로 공부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각성이 되고 회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달아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정신이 깨진다니까. 좋은데 서울대 가라 의대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그렇게 경쟁해서 남을 이기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때 속지는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월 3일부터 뭐 프랑스 단어를 그거 한대잖아요. 그럼 프랑스 단어를 외우려면 토익 토플 단어는 다 외고 와야지. 왜 토익 토플 단어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거는 초등학생이 다 외우는 거 아니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공부하냐 이거예요. 대학교 영어 다 외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대학교 영어를 언제 외우라고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단어 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졸업하는 애들 단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뉴욕이나 뉴저지 명문 학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요. 공부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서울대 가는 애들 읽는 문장이요. 단어요. 그런 거 다 읽어요. 애들 어떻게 읽냐면 동네 미국의 명문 학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는 애들 동네 말고.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천정에 쌓일 정도로 아이 키높이만큼 책을 쌓아요. 엄마들이. 유태인 엄마들. 모든 종류의 문서를 다 읽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뭐 예술 뭐 이런 걸 다 읽어서 유치원 때 단어를 모든 세계 단어를 다 외워버려요. 그냥. 거기에는 프랑스어 외국어까지 동화책으로 다 나오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아이 키만큼 읽혀요. 그게 국어 공부예요. 그게 영어 공부라고. 한 과목만 그렇게 한다고. 예? 그리고 수학하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수학 공부를 해요. 예. 그리고 회화하는 거는 3개 국어 이상 한다고. 10살 이전에.
유태인들이 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내 재산, 친척 재산은 딱 구별하지만 아이가 13살 성인식 할 때요. 결혼식 부조금보다 축의금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13살 때. 그러니까 1억씩 들어와요. 어린이 한 명당 1억씩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한 놈한테 1억 주는 줄 알아요? 13살 청소년한테? 네가 모르는 분야가 그렇게 다 공부해야지 1억 주는 거예요. 사업자금이에요. 13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걸 계속 가르쳐서 20살이 되면은 회사 차려요. 7년 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쭉 읽는 그 유태인들, 정통파 유태인들이 뉴욕 부촌에서 어떻게 애들 교육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옆에 충청도, 전라도 시골 고등학생하고 경쟁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맨하탄의 부촌 유태인들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국판이 깔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탁월한 애들하고 경쟁 붙어야 돼요. 회사 들어가면 세계적 기업체 유대인들하고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서 회사 업무 봐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데 한국말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치원생들이 자기 키만큼 읽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 영어 하는 거 이상으로 레벨이 높은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 레벨을 미국 애들은 다 하는데 여기서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한국말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자연히 하는 거고, 국어는 입시를 대비해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국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국어 공부를 안 해도 한국말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입시 국어 빼놓고는 외국어 공부하는데 힘쓰셔야 되고, 외국어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수학, 과학,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럼 수학을 공부하면 논리력이 좋아지고 사고 습관이 뻥 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생각하는 사고 습관이 드니까 수학을 잘한 사람이 법학도 잘하고, 수학을 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해요. 수학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 설득도 잘 시켜요. 단계별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참을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해 가지고 성품 개발 위해서 수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끙끙대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풀겠냐 이거예요. 힘든 걸 다 읽고 외우고 글 공부를 마스터링한 사람만 수학에 들어갈 수 있는 참을성 준비가 된 거지. 여러분 어학 잘한다, 수학 잘한다 아니에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글 공부가 어렵죠. 그걸 많은 양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적응력과 인내심과 지구력이 생겨서 집중적으로 머리 써야 되는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 애가 수학 잘하고 수학 잘하면 영어 잘하는 거지, 둘 다 못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그 사람의 은사라고 보지 마세요. 암기 과목은 단기간에 돌파를 할 수 있지만 외국어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외국어는 유치원 때부터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28살짜리가 외는 단어를 모르는 게 없이 다 외워야지. 유치원 몇 년 다녀요? 요즘 많이 다니는 애들 3년 다니잖아요. 3년이면은 많은 기간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은 언어 단어는요 어른이 외는 것보다 빨리 외죠. 아이가 사전 외는 속도랑 어른이 사전 외는 속도가 10배 이상 애들이 빨라요. 애들이 지금 놀 나이인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나이에요. 그때 10살 이전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기억이 남아요. 외국어는. 예?
로버트 태권브의 주제 노래를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어릴 적에 만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징가 제트 노래도 기억해요. 저는. 예, 옛날 만화 영화. 어릴 때 집어넣는 거예요. 어릴 때. 언어는 10살이 지나가면은 능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외국어랑 그거를 마스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언어 집어넣으면 5개가 다 돌아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쓸데없는 에스키모 언어, 뭐 거란 언어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여진족 언어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예. 한국말 잘하고 어떻게 해요? 한문 잘하면서 영어와 관련된 단어를 몽졸이 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프랑스 단어 외라는 건 뭐예요? 벌써 일주일 동안 대학교 영어 한번 다 외워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래요? 나 작심삼일이래. 그러면 3일 동안 대학교 4년 동안 외울 거 다 외워봐. 밤새면서. 작심삼일에 끈기가 없는 걸 역이용하란 말이에요. 3일 안에 다 외우라고 달라붙어 보란 말이에요. 주일날 점심, 아침 굶고 왔잖아, 새벽에. 그럼 점심도 굶어야지, 목사님하고. 예? 목사님이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점심도 굶고 그걸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자, 3일 동안 대학교 영어 단어를 다 외우려면 예? 유학 시험 보는 하버드 가는 영어를 다 외우고 하버드 가지 말라니까. 야, 너 하버드생아, 넌 20대 때 왜냐? 나 이거 유치원 때 웬 거야. 이렇게 하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비교를 당하지 말라고. 일단 앞서고 나서 그 사람하고 같은 라인에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가질을 하는 교육인들도 평가를 함부로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를 못하게 하라고. 무서운 아이가 되게 하라고. 왜 옆에 친구랑 나를 비교하냐 이거예요. 나는 너무 앞서갔으니까 대학생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친구인 초등학생하고 날 비교하지 마세요. 인권 주장하고 인권 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권 운동은 자기 실력을 키우면서 실력이 처지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도 말고 나보다 실력이 높은 어르신을 나랑 어린아이랑 비교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인권 존중받도록 운동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인권 운동하는 거지. 공부도 안 한 놈들이 평가를 거부해요. 그럼 평가를 당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평가질 당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버스 타고 가요. 전라도 경상도 가는 버스를 탔어요. 가만히 난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시골 버스가 나를 흔드는 거야. 자꾸만. 그럼 내가 멀미를 하거든. 그러니까 평가를 당하면 사람 영혼이 멀미질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버스에서 일어서서 계속 뛰어봐 이렇게. 그러면서 전라도까지 가봐. 그러면서 경상도까지 가봐. 그러면 멀미가 안 나요. 진짜. 내가 차를 흔들어 버려. 그러면은 멀미가 나한테 안 와요. 자, 외국 갔는데 나랑 폴령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뒷자리에 사무엘 목사님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세워달래. 갑자기 내리더니 토하는 거야. 막 멀미가 있는 거야. 아유, 우리는 서비스 해드린다고 사무엘 목사님 편하게 뒷좌석에 모신다고 했더니 이 실려가니까 멀미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양보를 하고 우리를 실어가 보세요. 이러고 멀미하신 목사님한테 운전대 맡겨서 일주일 내내 혼자 운전하는데 멀미 1초도 안 해요. 자기가 적극성을 갖고 막 하면은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야. 공부가 그런 거예요. 공부가 남이 시켜서 하면 멀미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경상도까지 뛰란 말이에요. 시골 버스에서. 그러면 뛰어야 돼요.
내가 멀미를 당하느니 내가 시골 버스를 멀미 시키겠다 이거요. 고물 시골 버스를 내가 멀미질을 나게 하겠다 이거요. 예? 내가 멀미를 당할 수는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를 가서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자기가 내신이 얼마인지 중학교 전국 석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중학교 정교 석사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딱 나올 때 대학 들어가는 45%가 끝나버린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이제 55%밖에는 자기가 100점을 맞고 뭐를 해도 55%밖에는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45% 1학년 1학기가 꼴찌다 그러면은 나머지 3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은 55%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전과정을 끝내야지만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거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등학생들이 자퇴를 해요 지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나는 너희를 택할 아이인지 쓰레기같이 버릴 학생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쓰레기 처리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꼴찌를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으로 많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으로 걔는 인생 조직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한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다 똑똑해? 10명을 낳으면 10명이 이렇게 다 천재적으로 전교 1등만 하는 애만 나오겠어요? 예? 부모 같으면 1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걱정을 안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몸이 약하고 머리가 공부 체질이 아니고 이런 애가 있으면은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제도라는 게 공부를 못한 애들을 공부를 잘해서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해야지 그게 교육제도인 거지. 어떻게 10명 자식 중에 제일 잘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위주로 하냐 이게요. 그러면 그게 부모 마음 중심으로 교육이 안 된 거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 중에 내가 써먹을 인간 한두 명 빼놓고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다 쓰레기 처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똑똑한 학생이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대를 갔어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내가 이게 밀리면은 난 끝나네. 50대까지 계속 발명을 해야 돼요. 남의 회사를 위해서. 내 회사도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기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긴 직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계속 뭐를 만들어내다 압박감이 적은 의사가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감기 환자 고칠 때 50년 전 감기 고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배워놓으면 은퇴도 없고 자기가 그냥 계속 병 고치는 걸로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잖아. 사람이 그렇게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의대로 몰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병자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의대 가려고 하겠는가? 고등학생이 지금 철이 없는 나이인데 죽어가는 병자를 인생을 다 바쳐 고쳐주려고 거기에 헌신하려고 의대 가는 줄 아세요? 살기가 그렇게 지옥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알고나 있으면서 공부를 게을리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부를 게을리하는 거는 이게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날라리 같이 놀고 앉았는 거지. 공부를 할 때. 예? 사업을 한다고 뭐 경영학과 간다고 아는 줄 알아요?
법을 모르면은요 사업 망하는 거예요. 또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 안 좋으면 나같이 목사해야 돼. 예, 세상 던지고 혼자 성경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간이고 쓸개고 다 내빼줘야 되는 거예요. 예? 손님 오셨다 이래가지고 저분 바이어야. 저분 잘 모으셔야 돼. 예?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폭탄 좀 마시고 막 고래고래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향방 없이 하면 안 돼. 고생길만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전교 1등 했다 그러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 철학이 없이 공부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전교 1등하고는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자살하는 인간 나온다니까 진짜. 응? 하버드, MIT에 기말고사 끝나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이지리아의 어떤 장관 딸인데 국비유학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근데 하버드 갔는데 하버드 교수가 탈락시키려고 먼저는 시험 문제를 줘요. 그러면은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는 애들 다 쇼크를 먹는 거야. 근데 이미 사비로 온 사람은 등록비를 억대를 냈어. 벌써 2학년쯤 가는데 이거 미끄러지면 끝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자기는 몇 억을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야. 목 매달아 죽어버려요. 에? 자살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학생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학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히 하셔야 돼. 정확히. 입시는 전쟁이지 은혜와 지혜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이고 속는 거예요. 이거. 내가 수학을 못해도 내가 연습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인간으로 포장을 해서 입학하는 거지.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천재니까 딱 봐가지고 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의 재능을 보이려고 시험 준비를 하면 안 되고 학생은 교수를 속이고 교수도 학생을 속여가지고 어떤 놈이 날 속이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 학생을 내 마음대로 선발할까. 이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요. 솔직히 이거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일종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다 적응을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 졸업할 거잖아. 어차피 취직 공부 이상의 수준의 공부는 할 거잖아. 대학 못 들어간다고 난 안 봐요. 여기 다 4년제 대학 다 들어간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졸업할 거란 말이에요. 졸업하고 어떻게 살 거냐 이거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4년제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 못 갖는다니까. 학벌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석박사가 많아진다니까 앞으로. 요즘 중학교 선생님들이요 석사학위가 많아요. 대안학교인데요 코넬대 박사 받은 사람이 고등학생 가르쳐요. 옛날 같으면 제가 나온 서강대 대학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코넬 박사예요. 30년 전에 그분이 교수 채용될 때 코넬 박사니까 서강대 경영과 전임 교수로 취직이 돼요.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 돼요. 아이비리그 박사인데 고등학교 선생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좋은 직장을 학벌이 높으면 얻는 게 아니고 사랑받아야지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학벌은 다 따야 돼.
학벌은 다 따고 고학력이야. 저 사람 4년제 학사 학위 받았어. 근데 박사가 와요. 미국 박사가. 그리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4년제 나온 학사 출신 선생님하고 그렇게 돼요, 지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취직할 때도 자기를 낮춰도 사랑받고 존경받아야지 취직이 돼요. 결국은 인성이야, 인성.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는 필수고 유학을 가든지 대기업을 취직하든지 그 영어 레벨이 수능 레벨이 아니라니까 지금. 수능 레벨로 공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수능 레벨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현 시스템을 버리라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엔 대사로 가는 외무고시, 예? 외무고시 붙어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됐잖아요. 외교관 준비해서. 얼마나 외국어를 공부를 많이 했으면 외교관이 됐을까. 그 수준으로 공부하는 레벨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러면 유치원 때 이걸 해야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시키는 세상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개울가에서 개구리 잡고, 예? 가재 치고 이러면서 시골 친구들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골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우대 받아가지고 농어촌 출신 우대 해가지고 대학교 몇 프로 입학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민스럽고 이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자기의 영혼의 수준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 다 됐어. 예? 순교자 다 하고 여러분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쓰레기같이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생 중에 많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이키 신으면 나도 엄마 나이키 사주세요. 예? 나는 왜 10,000원짜리 신발 사줘요? 제 10만 원 넘는 신발 신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으면은 그걸 공부를 다 하면서 세상이 나쁜 거를 알고 세상에 헛된 거를 알면서 욕심을 차근차근 버려가야지. 유치원생이 무슨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된 것처럼 유치원 아이를 세상 욕심 멀리하고 넌 개울에서 가재나 치고 개구리나 잡아라. 이렇게 한가하게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넌 개구리나 잡아서 그 시골스럽게 살다가 천국 가서 큰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재 치고 개 잡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욕심이 없는 거냐? 욕심 다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때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고, 작은 단계에서 자아를 죽이고 이기고 자기를 극기하고 이러면서 육체의 죄의 법을 이기는 연습 실습을 계속 해야지 나중에 거룩한 사람도 되는 거지. 공부할 때 자아를 극복을 못 하는데 자기 잘 되라고 공부를 재촉하는 것도 못 받아서 소화를 못 하는데 어떻게 초야에 묻혀서 뭐 가재 잡고 개 잡아? 그 다 개떡 같은 소리야 그거. 자기를 속이는 소리야 그거 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해 흰머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그래서 자아를 극복하고 세상과 경쟁할 때도 옆에 사람 잘 챙겨주다가 죄성이 꺾어지도록 해야지. 열심히 살면서 죄성을 꺾을 생각해야지. 세상을 거부하고 여유롭게 공부하고 이래가지고는요, 게으름을 없앨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죄가 덜 타요.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순둥이 같이 시골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때가 덜 타서 하나님은 그 성품을 좋아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적응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견디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20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공부를 안 하건 못 하건 세상에 나중에 세상 기차는 빠르게 가는데 자기는 터벅터벅 산책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 어느덧 세상 기준에 자기는 루저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환경이 사방으로 밀려들 때 아, 내가 그때 20, 30년 전에 목사님이 학벌을 따는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이 무언지를 모르고 전략적으로 무슨 학벌을 따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했던 걸 후회한다니까. 해볼 걸 다 해보고 아유 쓸데없는 공부나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나이 들어서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졸업은 자기 세상의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 스펙을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끝내서 사람들이 평가지를 함부로 못하도록 해서 무시당하지 않게끔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학벌 스펙을 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잘 따라하세요.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 시간의 자유자가 아니면 진정한 자기 인생의 자유가 없다.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CEO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되질 않으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 부목사님 되잖아요. 큰 교회에서 이 승용차 대주시고 뭐 나도 전도사일 때 승용차 500만 원 융자가 나왔어요. 큰 교회에서 전도사할 때. 그러면은 개척교회 하면은 500만 원 승용차 프라이드 융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전도사들은 큰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구입 지원금이 나와. 그때는 포니가 아니고 프라이드 뭐 이런 거 몰고 다닐 때요. 3, 40년 전에. 프라이드, 기아 프라이드 그거 500만 원 융자 내주는 게 어딘데. 예? 그러니까 큰 부자교회 전도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교회 전도사를 하죠. 습관이 들어가지고 거기 계속 되면요.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성경 연구 못해요. 기껏 해봤자 한글 읽고 묵상하고는 설교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 일이 바빠요. 예? 교인들은 가끔 가다 오는데 그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보다는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있던 큰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내가 다시 공부를 했다니까.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자, 성경 연구를 도와주질 않아요.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시키지 않으면요.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뭔가를 내가 극빈자를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겠다. 또는 성경 연구하는 전문 사역자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발전을 시켜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준의 레벨이 높은 레벨이 되기까지는 자기가 자기 사역을 못해요. 예? 그런데니까 이게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회사 하나 설립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설립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식닥하고요. 날마다 공부해야 돼요. 예? 정주영 회장이 일간 신문들을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자들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거 신문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최신 정보를.
박사학위보다 똑똑해지려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하는 거는 평생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고 시간 확보한 사람만 공부하는 거예요. 회장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장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되면 공부 못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학교 다닌 걸로 공부가 맞췄다? 그거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학교 졸업했어요. 심지어 박사 졸업했어. 박사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박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학과 코스를 다 끝마치기까지 끝까지 나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사회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교육계가 요구하는 끝판까지 다 갔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교육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라는 걸 입증할 뿐인 거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지혜와 지식과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냐? 예? 세상 것도 열심히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받겠냐 이거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과를 지으시면 안 돼. 솔직히 말해. 나는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해라. 네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다녀라. 이렇게 목사님 얘기해 줘요. 그러나 솔직히 까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랑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따로 놀아.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나는 연대를 가고 싶은데 공부는 경제학과를 하고 싶은데 연대 경제학과 못 가고 경희대 경제학과 점수가 돼. 약간 이런 뉘앙스에서 섞인다고 우리 학생들이. 자, 대학교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있는데 내가 다니고 싶은 단체는 또 달라. 이게 안 맞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객관화돼야 돼요.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인데 내가 1순위로 공부하고 싶진 않지만 3순위로 공부할 수 있는 3순위 과를 1순위 학교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1순위 학교에 1순위 전공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버드를 가고 싶어. 그리고 자기는 전공을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버드를 가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지. 내가 법학을 하고 싶은데 하버드 법학을 하고 싶어. 쉽진 않다니까 그거. 미국 애들도 못 간다니까 그거.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하버드 의대를 가고 싶어. 어렵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을 컨트롤을 못해서 좋은 과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학교를 치고 싶으면 가기 싫은 학과를 쳐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은 가기 싫은 대학을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5 조합을 만들어서 치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 5개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조절이 안 되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제일 학생들 하고 싶은 건 뭐냐. 대학도 지구상에 다 불질러 버리고 책도 다 불질러 버리고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취직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그냥 주시는 용돈 받고 그냥 열심히 가정일 열심히 하면서 가정일 열심히 하니까
직책은 사장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부회장이고 아버지가 회장이고 할아버지가 명예회장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 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밑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저 사는 거예요. 뺑 믿고 거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자기를 게을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경영하는 터에서 하지 말고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 50이 됐을 때 자기 집안에서 운영하는 걸 키우려고 50대가 될 때 자기 집안 사업을 크게 하는 거나 40대 후반에 자기 발전시킨 다음에 자기 집안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집안을 키울 때 집에서 주유소를 한다. 그럴 때 20살부터 주유소 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를 여러 분야를 많이 해서 자기 스펙을 쌓고 경험도 늘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40대에 집에서 운영하시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경영자로 와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고 못도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기 싫은 것도 해보고 다니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공부하기 싫은 과로 쉽게 들어가는 과로 들어가서 그걸 다 공부를 해보고 견문을 전 넓히는 식으로 자꾸만 이게 안 되면 적어도 만족이 되는 옵션을 하나는 얻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다각화 시켜가지고 폭을 넓히는 쪽으로 하고 공부를 다층화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에? 단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목사님은요. 사실은 택시 운전사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택시 좀 오래 탔으면 좋겠다. 버스만 타냐 왜 이거. 버스 5원 내면 타거든요. 버스 값이 5원이었어요. 아우 가난한 사람은 버스만 맨날 탄다는데 부자는 저 택시를 탄다는데 하루 종일 택시 타고 싶다 이래가지고 너 이제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되는 게 자기 꿈이라고 내가 했어요. 그러다 조금 나이 되니까 뭐 할까 그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었어. 근데 대통령은 내가 될 것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장래 희망 직업에 과학자로 웃었어요. 근데 과학자를 해보니까 이거 과학이 재미가 없거든. 과학이 골치가 아프거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제 직업이 은행가가 되는 은행어. 근데 은행이 뭔지도 몰라요. 돼지저금통 갖고 가가지고 이거 그 언니라고 했어요. 그 창구에 있는 여자분을 내가 어렸을 때 은행 언니한테 이거 내면은 통장에 넣어준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돈 많이 저축하는 게 은행인가 보다. 나 은행이 뭔지도 모르고 나 은행에 취직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만 받는다. 그래서 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헛된 망상이거든. 솔직히 택시 운전사도 망상인 거고. 은행을 한다는 것도 과학도 모르면서 과학자가 되는 거를 추구하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공부할 걸 할 걸 다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가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쉽게 말해 내 적성을 알았어요. 나는 적성이 맞는 분야가 노는 거예요. 노는 게 내 적성에 제일 맞는 거야. 솔직히 말해 보니까. 노는 게. 그래서 알고 그러니까 진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쟁이 없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활동하면 서로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애들이 무능한 거야. 착하긴 한데 무능한 거야. 그럴 때 그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안 하고 인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 사역으로
낙점이 돼버리는 일이 없게끔 해야겠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유능해가지고 할 걸 다 하다가 세상이 악하고 흉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 이런 식이 멋있는 거지, 교회 사역을 해도. 경쟁에서 다 밀려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오는 것밖에 할 게 없고 목사님으로 오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러면 슬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많이 두질 않는 거예요. 세상 좋은 걸 다 버리고 올 수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쪽으로만 하냐 이거. 그러면은 끝판을 달려보라 이거요. 공부할 걸 다 해보라 이거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럴 때 내가 착하게 지금까지 집도 팔고 뭐 또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 애들은 세상물이 덜 묻게 그렇게 좀 순수하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 사역을 쭉 할 때 내가 이 사역을 좋아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내가 능력이 없대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없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해요. 그러면은 교인 절대 오질 않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는요. 요즘 평신도 분들도 신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 가르치죠. 아무도 안 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까지 충성을 하질 않으면 사역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어려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어려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훨씬 어려워요. 회사 설립해서 사업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래서 쉬운 거니까 좋은 대학 가보고 좋은 박사학위 따보고 그런 쉽고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라 이거예요. 내 요구는 그거예요. 예? 목사님처럼 20개 외국어를 독학으로 다 해봐. 그게 쉬운가? 어렵지.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려면 언어 3가지만 하면 돼. 영어, 독일어, 한국어. 3가지만 하면 박사 나와. 근데 박사 3가지도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석사 학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다. 예? 그 쉬운 박사를 못 딴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게을러 먹어서. 근데 어떻게 목사를 해? 성경 연구하려면요, 7개 언어 기본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도 외국어 잘하는데요, 교인 하나도 안 와요. 히브리어 천재이신 목사님이 있어요. 교인 안 와요. 히브리어 잘한다고 그 목사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학생들 되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 교회는. 공부를 목사님이 잘하는데 또 교인들은 인품이 개떡 같다고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인품도 좋아야 돼. 근데 인품이 좋으면 또 공부를 못 해. 공부 좋고 인품은 좋은데 부자만 좋아해. 아주 신사인데. 그러면은 신령한 게 없어. 또 안 와.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그럴 때 모든 미국의 인텔리들이 인정을 해요. 목사가 제일 어렵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쉬운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 목사는 박사의 할애비처럼 어려운 거예요. 예, 승질 다 죽여야 되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부자를 책망해야 되지. 부자를 설득시켜야지. 예,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지. 그런데 교회 또는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되지. 뭐 어쩌라는 거요. 목사님은요, 근데 경제도 하고 경영도 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수학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학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한테 부탁을 못 해요. 눈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인 성도님들도 부려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정도 혼자서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경영하는 비용을 축소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다른 목사님이 나보다 잘난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자립하는 정신력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 나보다 잘하는 교수님들 많은데 뭐.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게 어디 안 가고 나중에 다 쓰이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알건 뭐를 알건 법으로 뭐를 하죠. 그런데 도덕과 양심과 선한 성품으로 승부를 해서 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전을 다 웬다고 뭐 승리합니까? 인생에서? 법으로 따지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짜그라지는 줄 알아요? 선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알지만은 양심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 공무원밖에 못 되는 거예요. 법으로 해봅시다. 그게 돼요, 세상에? 법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도 깡패 잡을 때나 법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고 자립해서 살아갈 땐 법을 의지하면 안 되고 법의 경계를 둘 뿐인 거지. 법에 맞춰서 살면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법조인들만 법을 우려먹고 사는 거지.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예? 음식점을 해도 누가 법적으로 손님 맞이합니까? 법적으로 손님 맞이해 봅시다. 칼국수가 팔리는 줄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사람이 성장을 해야지 그제서야 많은 사람이, 많은 새가 그 겨자씨 나무 그늘 밑에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쉴 수 있게 되려면 여러분은 작은 겨자씨 나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작은데 크게 키워야 된다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는 겨자씨요. 성장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일 작은 자인데 가장 큰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 비율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식물이 겨자씨의 식물이에요. 겨자나무예요. 소나무 크죠? 씨가 겨자씨보다 커요. 그러니까 크게 소나무가 되는 거지만 거대한 금강송.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씨 사이즈를 보면 겨자씨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을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키울까? 근데 학교 때 자기를 성장시키는 멘탈이 없이 좋은 점수만 맞고 끝내려고 하고 대학교를 입학하려는 수단으로 공부하는 멘탈 갖고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켜요? 회사를 성장하는 회사를 보려면 다 뭐를 봐야 돼요? CEO 경영자가 특별한 인물인지를 보고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누가 자기 전 재산 10억을 함부로 투자를 해요? 그 회사가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해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의 정신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는 CEO가 있을 때만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투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주식회사에 자기가 정치인 백 얻어가지고 여의도 주식시장 상장한다고 투자가 오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사회를 분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을 혼자서 다 이길 수 있는 CEO가 나타날 때만 저평가된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큰 재산가들이 달려들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평가가 돼야 돼. 쉽게 말해서 성장 가능성은 무지막지한데 사람이 몰라 그 회사나 그 경영자를.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카보라스라는 그 유현진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정훈가 젊은 저 이종범 씨 아들내미가 있어요. 옛날에 이종범이라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천재. 혜태 타이거죠. 모르면 지나가면 돼. 근데 뭐 키움 히어로즈에 이정우라는 젊은 타자가 엄청 타자를 잘해요. 이 천재 타격을 해요. 타고났어. 야구 선수 잘하는 사람. 그거를 이제 스캇 보라스가 이제 그걸 매니지를 해줘서 메이저리그에 들여 보내준대요. 스캇 보라스가 아무나 해요? 싸구려 선수인데 천재를 딱 보고 거대한 재벌 야구 구단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재벌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 재벌되게 만들어주는데 스캇 보라스는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재벌들이 운영해요. 다 쉽게 말해. 한국으로 치면 재벌급이 야구단 운영해야 돼요. 거기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재벌 야구구단 돈줄을 다 작살낼 정도로 하는데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매니저를 하냐 이거예요. 스포츠 비즈니스라는 것은 예전에 경영에서 없던 비즈니스 파트예요. 근데 스포츠 비즈니스는 천재를 이용해 가지고 거액을 버는 거예요. 이 천재, 스포츠 천재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스캇 보라스가 천재도 아닌데 천재를 이용해 가지고 거대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하버드가 부자 학원 재벌이죠. 하버드가. 그런 공부 잘하는 어린 아이들 천재를 이용해 가지고 영재를 이용해서 부모 공로를 역이용해서 부자로 해먹는 게 하버드 재단이에요. 아시겠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볼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본 사람만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보라스가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을 볼 줄 아니까 하버드 졸업자랑 스탠포드 졸업자 애들이 그 밑에 조수 비서 역할을 하려고 줄을 쓴다니까. 스캇 보라스 밑에 왜 줄을 서는 거예요? 하버드나 스탠포드 나온 애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보라스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왜 볼 줄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사람 평가하는 눈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복을 잉태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돈을 자기가 복이 없어도 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자기가 밑바닥에서 자기를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이라도 심겨지면은 큰 나무가 돼서 큰 짐승도 그늘에서 쉬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한테 따라서요. 자기에게 혹독하고 남에게 너그럽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공부를 게을리하는데 자기를 혹독하게 굴리질 않는데 어떻게 남한테 너그러워? 예? 목사님은 안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단체들한테 후원할 때요. 목사님은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을 목사님들이 검소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다 모이면은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것보다 공이 붙은 게 한두 개 더 붙여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거나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고. 내가 다 해가지고 나는 일을 쓰고 10을 남한테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다뤄야지 남한테 너그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력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혹독하게 해야지. 공부를 못하는데 못하는 거를 더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극기를.
워렌 버핏을 나는 따라가라고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망할 회사랑 잘 될 회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왜 그걸 못하죠? 워렌 버핏은 억만장자예요. 이건희나 이재용은요, 워렌 버핏에 비하면 거지예요, 거지. 삼성전자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큰 회사 운영하는 거지 자기 재산은 사실은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용 씨는. 삼성전자가 덩어리가 클 뿐인 거지. 예? 가분수라니까 자기 돈은 없는데 큰 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자기 돈이 많어. 근데 5천 원짜리 식사예요. 맥도널드 뭐 커피 콜라 뭐 샌드위치 5천 원 7천 원짜리 식사한다고. 트럼프 재벌이죠. 점심 뭐 먹는 줄 알아요? 10,000원 이하짜리 먹어요. 자기 일에 미치도록 하니까 많이 먹을 시간과 신경이 안 써지는 거야. 그 정도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나 트럼프가 억만장자지만은 돈을 그만큼 못 벌더라도 자기 일에 미치듯이 집중하니까 바쁘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먹어야 돼. 출근하다가 그걸 사가야 돼. 거기 들어가서 먹을 시간 없어. 출근하다가 드라이브 운전하다가 잠깐 창문 내리고 샌드위치 받고 그냥 회사 가야 돼. 또 트럼프는 어떻게 해? 콜해가지고 배달하지 내가 식당 갈 시간 없어. 전화 받고 서류 검토하면서 샌드위치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일해야 돼. 식사 신경 쓸 수 없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미치도록 공부해야 돼요. 누가 식사 시간을 챙겨요? 부모님들은 잘 드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목숨 걸고 하지 않는 학생은 주일날 저와 함께 굶자 이거예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 주세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식당 안 가고 뭐 해요? 예배당에서 신학교 예배당에서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받아야지. 어떻게 밥을 먹어? 예? 학교 식당에 있다고 어떻게 밥을 먹어? 내가 은사가 없는 전도사인데. 능력이 없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 이동원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니 누구는 방언 못해요? 뭐 성령 체험 안 했어? 다 하고 들어가지? 그렇지만 내가 받은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영역은요, 바다 큰 데서 한 줌의 모래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하고 무한한데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어떻게 사역을 하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방언하는 학생들이 있어? 방언해갖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뒤를 보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요 더 나를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목사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단체 보다가 예? 예수님을 보면 기독교의 큰 단체랑 예수님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기독교 단체를 보고 나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큰 단체를 내가 운영하더라도 큰 단체가 나 한 명으로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목사님들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 교회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살리려고 저희 목사님들이 와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데 저는 교육 담당이라서 보이게끔 지금 노출이 된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라는 거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다른 교회 가실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어요. 헌금을 안 내고 누구든지 무료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재산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퀄리티가 순도가 떨어지는 교회가 돼. 그러면 초대형 교회보다 순수 다이아몬드, 순수한 순금이 더 비싸죠. 같은 불순물이 들어간 100g보다 똑같은 100g이라도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순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순공. 순수 공부하는 시간이 몇 초나 되냐 이거요. 아,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점심 끝나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공부 시간이죠. 과연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몇 초나 되냐 이거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한 게 과연 내 인생에 몇 달이나 되냐 이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친구하고 경쟁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야 돼. 나는 과연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뉴턴은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물리학, 수학 연구를 했대요. 그럼 과연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머리가 천재라도요, 정성을 쏟을 때는 식사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천재라도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뉴턴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지. 천재라도. 뉴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니까 게을러도 평생 존경받을 수 있는데 왜 연구를 계속하냐 이거예요. 밥을 왜 끼니를 잃어버리면서 물리학과 수학 공식을 연구를 하냐 이거예요. 영국 왕실에서도 다 인정하는 학자인데 놀면서 할 수 있지. 놀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다 이루어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80이 넘을 때까지 자기 개발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자기 소유 기업이 있건 자기가 월급쟁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 산다는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은 올해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가난한 사람 위해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제는 흥미가 없어져요. 내가 돈 갖고 착한 일을 하는 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걸 잘 해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자, 여러분 성적 갖고 만족하는 단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뭔데? 선생님이 출제하고 선생님이 체크하고 선생님이 채점한 건데 거기에 만족을 두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래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걸 했냐.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완성을 했냐. 선생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제위원 기준이 아니라고. 나는 중학생들이요.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20년 전부터 효율적으로 하지? 장기 플랜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는 박사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수준이 높은 단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단계로 살기 때문에 비교 평가지를 당할 때 상처를 안 받게 하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점수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당하고 성적이 요거밖에 안 돼서 만족이 안 된다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멀리 보고 멀리 잡으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유치원생들이 공부를 할 때 유치원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누가 영어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치원 때 박사 공부하는 레벨의 단어를 공부를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 단어 조금 틀려도 괜찮아. 난 지금
예, 물리학 박사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퀴리 부인이 프랑스어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용어로 많이 그 과학 용어 설명했잖아요. 과학 용어가 프랑스어하고 라틴어가 많이 있어요. 영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업적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용어가 많이 과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공부하고 프랑스 단어도 미리 다 공부하는 건 박사학위 준비하는 거지. 넓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돼. 고등학교의 기본 개념을 풀고 있냐 이거예요. 기본 개념을. 2차 방정식의 개념을 내가 완전히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내용인데 초등학교 때 완전히 마스터링 하란 말이에요. 그러지 누가 나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서 반에서 1, 2등을 다투려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과외 선생님이 너 반에서 1등 해야 돼, 2등 해야 돼, 1, 2등, 3등 안에, 3등 안에 들어야 돼. 이러고는 이제 저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 과목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등까지 했어요. 60명 중에 2등 했다고.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때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그때 사업가를 어떻게 사업을 할지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가르쳐 주면서 미리 20년 전부터 쭉 준비를 시켜주면 얼마나 멋있게 살았겠냐 이거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아는데 그걸 다 버렸던 모세처럼 멋있게 선지자가 됐겠지. 너무 초등학교 5, 6학년에 미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에 딱 갔어요. 중학교에.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다 모인 거야. 중학교 숫자가 없으니까 전교 1등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반에서요 2등 했는데요. 10등 밖으로 순식간에 중1 때 내려가요. 그때는 중학교가 별로 없을 때요. 중학교 숫자가 적으실 때요. 초등학교 많어. 중학교는 적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10등 밖으로 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거예요. 걔네들은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면서 반에서 1등 하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반에서 1등 하려고 중학교 1등 하려고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할 때를 생각하고 중학교를 다녀야겠다. 내 논조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장기적으로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해가지고 누구한테 질 수도 있고 누구보다 잘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모든 거로부터 초월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야단 맞을 거 생각하고 산다면 교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나는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야단 맞을 생각 기준으로 살질 않고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한다면 성도님들의 반응에 희비가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를 쭉 달려가는 게 방해가 돼요.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그래서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한테 맞추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육부에 기준 맞추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부는 쓰레기예요. 수학 정성 가르쳐야지 왜 저 교과서를 가르쳐. 그러니까요 전국에서요 전주에 있는 상상고라고 있어요. 수학 정성 만든 홍성대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거기가 수학 천재 다 몰려요. 거기는 수학 정석 다 푸나 봐. 근데 왜 전국 고등학교는 수학 정석 안 풀어? 쉽게 말해 교육부가 개판 치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1년에 그 꼬라지 좋은 수능 한 번 본다는 거예요. 미친놈들. 매달 그 예산 가지면은 매달 한 번씩 수능 치를 수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교육세를 그렇게 걷어가지고 1년에 딱 하루 치는데 그 돈을 써먹고 교육 공무원들은 선생님 빼놓고는 다 탱자탱자 놀아. 선생님만 죽도록 밤까지 학생 지도하는 거예요. 토플처럼 매달 한 번씩 보면 어때? 수능 매달 한 번씩 출제하면 어때?
날강도인 거예요. 날강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진 사람도 졸고 앉았으니까 열등감 가진 거예요. 열등감 가질 처지가 안 된다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은. 교육받아서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 써먹을 게 없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배우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인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체 총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경영학 공부했는데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알아내고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해내는 인간만 기업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다 배웠어? 아, 의대 나왔어? 그러면 의과대학 선생님한테 대학병원에서 특진 받지 못하러 의대 나온 의사한테 진료받아? 이 병원이 나오면요, 인간이 못 고치는 걸 고치는 의사 빼놓고는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나온 거는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잘 치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치르란 말이에요. 성적 좋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분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구상에 없던 일을 여러분 혼자만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12월은 휴가철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 내가 사역에 좀 지쳤어. 한국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 냈는지 3,000원 냈으면 거기 적고 회계장부에 하고 목사님한테 결제받고 그런 게 회사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돼요. 그리고 뭐를 하면은 영수증 철회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 띵겨 먹었지 않았다는 거 증거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지 교회에서 사역자끼리 믿어주고 그래요. 아, 더러워가지고 나. 영수증 없이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수증을 처리를 해야지 그 전도사님이나 집사님 걸 믿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나는요, 이 교회 성공해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말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르면은 복을 받는다고. 근데 과연 얼마나 믿겠냐 이거예요, 목사님을. 내가 가진 재산 다 지금 수십 년째 허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뭐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불만은 있는데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있다니까. 세상을 보니까. 일반 교회처럼 나는 교회 목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받지도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은 돈 많이 받고 조금 가르쳐. 나는 내 재산 다 퍼가지고 나눠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큰 교회나 서울대 교수를 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제자가 돼요? 서울대 총장이 자기 집 팔아서 학비 대줬어? 자기 자식 희생하면서까지 세상 교육 희생하면서 뭘 했어요? 진화론 믿잖아, 서울대 교수들. 진화론 믿잖아. 근데 우린 하나님 믿잖아요. 창조론 믿잖아. 우린 침팬지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업을 안 주시겠어요? 공부해서 박사 따고 기업 오너가 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기업 오너가 되려면 전 과목을 다 모르는 분야가 없어야지 경영자가 되고 CEO가 되고 그러는 건데 자기가 잘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CEO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사를 보고 워렌 버핏이 투자해요. 사람 보고 투자해요. 사람과 그 기업에 갈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해주는 거지. 그러나
워렌 버핏이 우리가 회사를 우리 어린이들이 회사 설립을 했다. 그래서 억만장자는 이재용이나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줄 걸 바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뭔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자 없이 일으키는 정도까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요. 좋은 아이템인데 저희 기업은 미래 가치가 많다고요. 여러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을 하면은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저평가가 되고 숨어 있는 언더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인데 100만 원 갖고 100조 원을 점령을 해버리는 게 되려면 작은 다윗이 큰 블레셋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자기가 못하는 공부를 안 해? 정신 나간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좋아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유명하니까 난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을 많이 모집해요.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그래요. 안수기도해서 병이 나오면은 3천만 원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을 병이 있었어요. 3천만 원 내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3천만 원 환불해 줬다는 뒷소식이 있어, 거기. 그럴 때 그렇게 해서는 세상 죄인을 회개 못 시킨다고 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돈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돈 없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없어도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후원자가 없어도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게 회사랑 교회는 완전히 다르지만 혼자서 입지전적으로 다 이뤄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모든 걸 도와주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모든 걸 도와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이거예요. 매일의 삶을 보면 인정받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코 흘리게 꼬맹이들 냅두고 하루 종일 지금 금식하면서 이게 몇 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째. 예? 나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여기 누가 오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거지 꼬맹이들 뭐 인정받으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날 도우세요. 교만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2시간 못 바치는데 어떻게 그 학생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우리 교회 다닌 학부모 중에 두세 가정이 하버드 보냈어요. 부잣집인데 나는 부자성도 위해 주지 않아요. 나 헌금 요구한 적도 없어요. 예? 자, 서울대 전교 1등 수능 전체 만점 1등 서울의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 여기 어떤 가난한 전도사님 딸이었어요.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경쟁에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가 그것만 보라고. 예? 물론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 못 갔어. 목사님 애들은 좋은 대학 못 갔어.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질 않았어요, 학교를. 일단 모든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았냐 이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게으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을 버렸으면 주일날 새벽 5시에 와서 기도할 정도의 정성이 있어야지 수험생이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게으름이 혹시 있는 죄인이라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게을르지 않아. 그러면은 새벽 안 와도 돼. 하나님이 다 인정하셔.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을 많이 자고 늦게 교회 와도 돼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게을러 터진 나쁜 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어리석음보다 크게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학생들 잘 봐, 앞에. 잘 봐. 설교할 때는 안 보고 기도할 때는 날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눈 뜨고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꼭 나를 봐. 기도는 안 하고. 그래서 야, 눈 감어. 그러니까 눈 감어. 그래서 설교 때는 또 날 안 봐. 이게 뭐냐 하면은 청개구리인 거예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잔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목사님은 철학이 있어요. 교육 철학이 있어. 평가받지 말자. 평가받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내가 1등이라고요? 나 1등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평가받는 1등보다 특별하게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하고 전혀 달라. 나 같은 목사는 지구상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가로부터 난 자유하니까 교인이 안 오셔도 난 자유한 거예요. 나 같은 설교라는 교회는 이웃 동네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 됨을 완성을 해 가고 있으니까 열등감에서 자유하고 교만심에서 자유한 거예요. 비교할 인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집안이 잘 되고 시간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막내 아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럴 때 아빠 엄마가 됐을 때 회사 스케줄을 조절해서 자기가 스케줄을 막내 아이한테 맞출 정도로 여유가 있는 시간의 자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8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자유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편한 길 가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종업원 해서 그냥 연봉 많이 받고 공무원 해가지고 100세까지 연금 나오고 120세까지 배필 연금 나오는데 그걸로 만족하려면 행정고시 붙고 공무원 되면 땡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은퇴 이후부터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은퇴 이후부터 진짜 나의 사업이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관이 끝났을 때 진짜 여러분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분야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걸로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 이바지하는 분야의 공부가 진짜 공부지 박사학위까지는 에티켓으로 졸업 앨범처럼 받아줄 뿐인 거예요. 졸업 학사모처럼 받아줄 건 거예요. 절대 학교 끝났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왜 못하는 줄 알아요? 학교 끝나고 노예로 잡혀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취직하고 거기에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땀 흘린 거는 남한테 뺏기지 말라고. 자기가 땀 흘린 거는 자기 몫으로 하라고요. 자, 리오넬 메시가 플로리다로 갔죠. 축구 클럽으로 갔어요. 갈 때 연봉 얼마 받을래 했어요. 그랬더니 리오넬 메시가 뭐랬냐면 플로리다 그 축구 구단의 총 관중 수입에 TV 중계료의 몇 프로를 나한테 지분으로 주면 내가 자본주로서 축구 선수 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 얼마 받겠습니다. 호날두처럼 하질 않고 TV 중계료가 10억 원이 떨어지면 거기에 몇 프로는 무조건 비율로 내 거.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골 넣어서 여러분 구단들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완전 성경적입니다. 이게. 그 아무나 해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은 너 연봉 1,000억 받아. 네, 1,000억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뛰는 거예요. 종업원 되는 거예요. 1,000억짜리 종업원. 여러분, 나는 월 100만 원을 갖고 살지언정 1,000억짜리 종업원 난 안 해요. 내가 땀 흘렸는데 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1,000억 다 가져가. 난 1,000억 안 받아. 월 100만 원을 살더라도 내가 번 건 내가 번 만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존심 가져야 돼요. 누가 1,000억 준다는 거야. 1,000억 주죠? 거부하세요. 내가 벌어서 이 구단 다 운영하는 거잖아. 몇 프로 내가 지분 갖고 나머지 70%는 여러분 공짜로 살게 내가 베풀어 줄게요. 대신에 축구단 30% 내 거야. 내가 빠지고 들어올 때 관중수가 절반으로 토막 나잖아. 그럼 50% 줘야지. 그러나 30%만 가지게 해요. 아시겠죠?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정신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학교 다니죠? 1,000억 연봉 주죠? 을사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000억에 단돈 1,000억에 연봉 1,000억에 꼴랑 여러분 인생 팔아넘기지 마세요. 가난의 길을 가세요. 자존심 지키는 쪽으로 가세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갖고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산다, 이런 자립정신으로 가져야 축구구단 야구구단도 살리고 정부도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 되죠? 1달러도 받지 말고 무료 봉사하는 트럼프 수준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거대로 정부는 다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세요. 수십만 불 연봉 받는 대통령 월급 받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말하는 대로 대통령 말대로 다 따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안 되는데 뭐 공부해서 출세해서 뭐하게. 정신이 글러먹었는데. 1,000억 연봉 준다면은 평생 노동자 될 거 아니요. 호날두처럼 살지 말라 이거요. 메시처럼 살라고. 똑같이 축구 잘해도 호날두처럼 석유재벌한테 몸 팔지 말고 자기가 그 축구구단 구단주 비슷하게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딜을 할 때 정신 상태가 나는 보인다 이거요. 메시가 복을 받은 자요. 호날두처럼 돈으로 자기를 넘기지 말라 이거요. 가난할 때 이 결심해도요. 여러분 부자 되면요. 딴짓해요. 난 지금까지 내 지조를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절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난 지조를 지켰어요. 가난해도. 제가 이제 5분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참 이게 오후 시간에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없으면 저는 더 정성을 하기 때문에 늦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분 늦었다. 5시 30분이 됐네. 30분 오바했네. 저는 사람이 조금 오시면 더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메시가 될 것인가 호날두 같이 살 것인가. 우리가 잘 되더라도 잘 될 걸 꿈꾸는데 연봉 1,000억에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축구장이 망해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걸 망하더라도 자기가 일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옳게 공부하게 하옵소서. 우리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살게 하옵소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연봉 푼돈 1,000억에 넘어가는 자 없게 하옵소서. 팥죽 한 그릇 1,000억에 자기 인생 장자권 넘기는 악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